영혼을 성장시키는 책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운하서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이원성과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나와 타인을, 이 세상을, 이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하루의 사랑 작업. 김설아 지음. 출판사는 정신세계사.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원성과 이원성. 무의식에는 어떤 마음들이 억압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의식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영역에 내 마음들을 가두게 되었을까요? 사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우리가 왜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며 무의식의 영역에 마음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세계.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사실 풍요로운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은 사랑을 주고받는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경험, 어떤 물질적인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어떤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시크릿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내면에서 성취하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환호하며 이제 나는 내 마음만 책임지면 되겠구나. 내 마음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면 되겠구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상태에 있고 싶은데 불쑥 미운 마음, 심지어 공격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오니까요. 풍요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는 마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재정적으로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결핍감이 마음을 꽉 채우게 되죠. 시크릿, 긍정확언 등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결코 내가 원하는 감정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혐오까지 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디가 문제였는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긍정적이고 기쁜 감정에만 멈춰 있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의 상태에 고정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항상 사랑의 감정에만 고정되어 있는 건 로봇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는 상대적인 것들이 쌍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처럼요. 마음의 세계는 끝없이 파도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버림받음. 앞에서 마음의 세계는 상대적인 것들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근원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충족된 감정과 사랑이 결핍된 감정이 그것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 둘을 사랑의 감정과 버림받음의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랑은 연결감이고 버림받음은 분리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이루는 상대적인 것들은 모두 이 두 감정을 만나서 다양한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유능함, 무능함, 강함, 약함, 아름다움, 추함, 풍족함, 결핍감 등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사랑의 충족감, 사랑의 결핍감을 만나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유능해서 사랑받는 감정, 무능해서 버림받은 감정, 강해서 사랑받는 감정, 약해서 버림받는 감정,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감정, 추해서 버림받은 감정 등등. 인간은 세계를 이루는 상대적인 것들을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원적으로 인식합니다. 유능함은 무능함과 외따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유능함은 좋은 것이니 사랑하고 무능함은 나쁜 것이라 여기며 버립니다. 유능함과 무능함은 인생에서 파도처럼 교차하며 경험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유능한 순간엔 유능해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고 무능한 순간엔 무능해서 버림받는다고 아파합니다. 근원의 두 감정인 사랑이 충족된 감정과 사랑이 결핍된 감정 또한 파도의 한 쌍이며 단독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인간은 사랑이 충족된 감정만을 느끼려고 애쓰면서 사랑이 결핍된, 버림받는 느낌은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이런 모든 집착, 즉, 한 쌍의 마음에서 한 면만 가지려는 집착은 마치 높은 파도에 매달려 물결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을 경험한다. 풍요만을 경험한다. 기쁨만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그 짝인 반대의 마음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을 없애버리고 절대 경험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사랑의 마음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의 마음만 남기고 가난의 마음을 버리려 하면 부자의 마음조차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내면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 헤매는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버림받은 감정과 짝을 이루며 파도치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바다와 파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일원성과 이원성에 대해 가르칠 때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깊은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다가 바닷물로 가득하듯이 우리의 근원인 깊은 바다는 근원의 에너지인 빛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끌리는 사랑, 풍요, 생명력이 이 에너지의 속성이며
깊은 바다는 충만한 사랑과 풍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실 사랑을 포함하여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모든 것은 이 근원의 바다가 지닌 속성입니다. 이 바다의 표면에는 에너지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일어나는 표면이 바로 마음의 영역입니다. 파도와 바다가 모두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듯 마음의 파도 역시 바다를 이루는 근원의 빛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높은 파도든 낮은 파도든 모두 같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마음의 파도 역시 모두 사랑, 풍요, 생명력과 기쁨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는 동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의 파도는 언제나 요동칩니다. 바다가 변함없는 절대성의 영역이라면 파도는 높고 낮음이 있는 상대성의 영역입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튀어오른 것, 이것이 우리의 개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개체 의식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마음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체 바다에 속해 있던 의식의 작은 물방울이 독립된 개체로 자기 자신을 체험하려고 할 때, 이 작은 물방울이 나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마음의 파도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오해가 시작됩니다. 작은 물방울인 나는 끝없이 파도치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 파도가 높아지면 그것을 사랑이 충만한 것, 풍요로운 것,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경험하고 파도가 낮아지면 그것을 사랑과 풍요가 결핍된 것, 슬프고 무기력한 것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바닷물이 높이 솟아오르면 에너지가 충만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바닷물이 추락하면 에너지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높은 파도도 낮은 파도도 여전히 같은 바닷물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 낮은 마음, 그 모두가 같은 에너지를 지닌 것이며 그것의 형태만 끝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본성, 만물을 이루는 근원의 에너지는 변함없이 파도치고 있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 에너지의 높낮이나 형태의 변화가 끝없이 일어나는 파도의 영역은 놀이의 영역이고 환상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에너지가 높을 때는 마치 사랑으로 충만한 듯한 환상을, 에너지가 낮을 때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듯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작은 자아의 의식 그 자체도 여전히 근원의 에너지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인 사랑으로 충만해졌다가 다시 사랑을 잃어버리는 듯한 파도의 놀이를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이 자신이 바다 자체임을 잊고 놀이에 함몰되었을 때는 이 환상을 실제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높은 파도를 경험할 때는 아, 내가 이런 높은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풍요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낮은 파도를 경험할 때는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경험이고 느낌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파도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높은 파도에 매달리려고 집착하거나 낮은 파도의 물결에 저항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파도의 높고 낮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하나의 짝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고 낮음의 한 면에는 집착하고 다른 면은 두려워하면서 이 상대적인 것을 둘로 나누어진 것, 이원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성의 세계는 환상이다. 이렇게 마음의 세상은 상대적인 곳이고 인간은 이 상대적인 것들을 이원적으로 인식합니다. 이원성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홀로 분리되었다고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의 환상을 믿고 있는 작은 자아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 역시도 하나의 환상인 것이죠. 홀로 분리된 존재, 이 몸을 경계로 하여 세상과 구분되는 독립된 존재가 나라고 믿는 이상 우리는 에고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에고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임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요. 혼자 분리되는 것이 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나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가난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풍요의 느낌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진정한 창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의한 창조를 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이 마음의 세상에서는 사랑 또한 하나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이 마음의 세계 자체가 환상, 허상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창조된 분리감만 허상인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세계 속에 창조된 사랑 또한 허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마음, 버림받음의 마음은 결코 붙잡거나 소유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 하나의 파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원성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고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부자가 된 감정을 진정한 풍요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들은 상대 개념과 딱 붙어 있는 짝으로서 어느 날에는 있고 또 어느 날에는 사라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결코 붙잡아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 만큼 내려가는 파도처럼 사랑의 감정은 그걸 느낀 만큼 반드시 버림받는 분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에고는 이 감정들이 실제하는 것, 진정한 것, 영원히 지속 가능한 것, 완전히 소유하여 내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 반대의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에고에 집착이 생겨나며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쌍의 낮은 면들을 무의식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상을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에고로서는 사랑의 감정을 최대한 많이 얻고 반대인 분리감은 최대한 버리는 것이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입장에서 시크릿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과 풍요, 건강의 느낌만을 붙잡고
그 반대에 있는 분리감과 가난, 병든 마음의 느낌들은 최대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절반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에고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체험을 위한 장난감인 것을 모르고 완전히 짝인 둘을 반으로 갈라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의 창조법. 이원성에 갇힌 에고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려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고는 마치 자신에게는 버림받는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오직 사랑을 주고받는 감정만 경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 경험하려 하고 버림받음의 두려운 마음은 완전히 거부하고 버릴 때 그 버려진 마음은 우리가 의식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으로 들어가 자리합니다. 에고가 사랑의 감정에만 집착할수록 그만큼의 크기로 버림받음의 감정에 저항하며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 내면의 반영이기에 내가 무의식에 버린 마음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내 연인과 오직 사랑만 주고받으려 하고 미움이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은 다 안 느끼고 버리려 할 때 결국 그 사랑조차 느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느끼지 않고 버린 미움, 두려움, 불안함을 모두 일으킬 만한 사건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집착할수록 가난의 감정을 느끼지 않겠다는 집착도 큰 것입니다. 그 저항하는 마음은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하게 되고 외부는 내면의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그 가난의 마음 역시 현실화됩니다. 에고의 창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일도 창조하지만 그 반대의 것도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죠.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무의식에 버린 것들이 오히려 그 두려움의 힘에 의해 현실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움에 의한 창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노력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원성의 한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반대쪽은 피하기 위해 애쓰는 삶의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높은 파도에만 매달려 낮은 파도는 절대 경험하지 않으려고 파도의 흐름을 온 힘을 다해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을 반복하며 흐르는 자연의 순리를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어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파도가 삶을 집어삼킬 뿐입니다. 이런 저항의 삶은 이 상대성의 세상에 창조된 본래의 목적과는 한참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고 꿈꾸면서 결핍의 감정은 느끼지 않고 계속 버리기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깊이 가난의 그림을 무의식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감정이 허상인 만큼 풍요의 감정도 허상입니다. 이들은 모두 장난감입니다. 이 감정의 파도를 허락해야만 삶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어지는 아픔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순 없거든요. 멀어질 수 있음을 아프게 인식하는 마음 덕분에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고맙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은 마음에서 버립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기뻐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발견되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형편없는 모습을 없애고 바꾸어 이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려 하죠. 이런 노력 역시 오직 좋은 감정, 즉, 사랑의 감정만을 경험하려는 에고의 노력입니다. 사랑의 감정과 조건 없는 사랑. 자, 이제 긴 얘기를 거쳐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사랑의 감정이 사랑이 결핍된 감정, 즉, 버림받은 감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을 이루는 파도라면, 진정한 사랑은 이 두 감정을 차별 없이 껴안는 조건 없는 수용의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사랑의 감정만을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워하는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도, 가난의 아픈 마음도 끌어안습니다. 어떤 것도 나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랑은 이 모든 감정이 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허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원성 너머에 있고 그것은 파도를 껴안는 바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다는 항상 요동치는 이원성의 파도 전체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랑과 버림받음이 짝이라는 걸, 많이 사랑할수록 미움도 크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차별 없이 껴안을 수 있는 것이죠. 늘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마음을 수용하듯이 소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마음도 똑같이 끌어안습니다. 소심함이 없으면 당당함도 없다는 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열등감과 자신감이 같은 마음에서 체험된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은 근원의 바다가 지닌 속성이며 이것을 쉽게 신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 사랑의 감정에서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음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것이 이 체험의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랑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창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하고 구분한 모든 감정,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 사랑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모든 감정을 올라오는 대로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면 에고와 나를 동일시하던 습관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나를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원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원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한 감정적 상처들을 정화하게 됩니다. 에고가 나쁘다고 판단한 감정들은 우리를 통과해가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채로 우리의 몸에서 느껴질 만큼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원성의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감정이 반만 인정하고 반은 버리는 에고의 습관에 의해 정체되고 누적되어 가슴이 막혀버린 것이죠. 가슴을 열라는 말은 이 이원성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의식의 상처들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가슴을 열게 되고 이 상대성의 파도를 허용하여 흐르게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운하사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